저희는 에베소서 1장을 26번 만에 마쳤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아직도 그 은혜가 생생히 살아있는 듯합니다. 1장은 그 비밀에 감추어졌던 영광스러운 복음이 마침내 드러났도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감동 가운데 그 문장을 끊지 못하고 기록한 하늘의 비밀이었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께서 만세전부터 구원의 뜻을 세우셨도다. 성자께서 그 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고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그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셨도다. 내 안에서 도무지 조건을 찾을 수 없어서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외치는 대답에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라고 답해 주시는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는 교회를 향하여 평생에 하나님을 알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가며 성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의 크심을 알기를 원하도다 라고 기도하게 되었죠. 그 예수는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올리신 바 되셨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국의 열쇠를 주셨고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도다. 이 놀라운 비밀을 이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보고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장이 마치게 되는 거죠. 1장은 하늘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집중이었습니다. 2장은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었는가, 이제 우리의 관점에서 이 구원이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부탁드린 것 중에 성경을 좀 가까워 달라고 하셨는데 이제 2장에 에베소서 2장을 딱 피며 이제 하나씩 저희가 조금 오늘은 구조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제 인트로덕션이에요. 2장의 인트로덕션. 이것만 해도 이제 딱 눈에 들어오시게 될 것입니다. 2장은 전체는 한마디로 before and after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전과 이후, before and after.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하였는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2장을 보시면 2장 1절로 11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이것도 한 문장이에요. 2장 1절로 11절까지 한 문장을 썼고 11절부터 22절까지 한 문장입니다.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절부터 10절까지는 개인의 before and after입니다.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내가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가 어떻게 우리 신분과 지위가 변했는가 이고, 11절에서 22절에는 공동체 관점에서는 어떻게 변했는가, 우리가 어떻게 변했는가, 교회된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변화된 것인가. 하나는 개인적 관점의 before and after, 하나는 공동체적 관점의 before and after. 이 두 문장이 2장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2장 1절에서 10절 첫 번째 문장에 보면 이 문장도 세 파트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세 파트. 첫 번째는 구원 이전, before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한번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녀였다. 이것이 우리 전의 삶, 우리가 구원 전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세상 풍조를 따르기에 바빴고 불순종의 아들들로 살아갔으며 육체의 욕심에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태어날 때부터 이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이제 파트 2는 4절에서 7절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 이후 애프터 삶을 어떻게 하셨는가. 4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구원 이후의 삶입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도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서 시작되는 이제 반전이잖아요. 이 4절이 시작되는 첫 단어가 이제 국률이가 아닙니다. 국률이. 가장 중요한 단어를 이렇게 좀 한글 성경 좀 감춰놨어요.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다 번역해 놨습니다. 여기 앞에서 4절 앞에 딱 여러분 써넣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대단한 그러나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 였는데 그러나라고 애프터의 삶, 구원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절 앞에서 가로 열고 그러나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것의 반전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 긍휼이 풍성하시다. 에베소서는 세계가 풍성하다 얘기했습니다. 은혜, 긍휼, 영광이 풍성하도다. 그 풍성하신 긍휼로 인하여,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고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다시 죽음에서 허물로 죄로 죽었죠. 우리는 살리셨고 또 앉히셨으며 일으키셨고 앉히셨다.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1장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과 똑같죠. 죽음 가운데 그를 살리셨고 그를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 그 위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였노라. 그 위력이 그리스도 안에 쏟아졌고 그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보좌에 앉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는데 동일한 능력 그대로 믿는 우리에게 쏟아주셔서 그와 함께 살려주셨고 그와 함께 들림받아 일으켜 주셔서 그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도다. 여러분 1장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능력 그대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첫 열매이고 첫 번째이고 그 모든 자에게 아들의 지위를 동일하게 주셔서 그리스도께 쏟아놨던 능력 그대로 우리 안에 역사하신 바 되어 그와 함께 살림 바 되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긍휼입니다. 이게 긍휼. 감히 상상하거나 바랄 수도 없는 삶이에요. 우리에게 긍휼이란 너무 잘못한 사람이 무릎 꿇고 그냥 싹싹 비니까 아휴 그냥 한번 용서해 줄게,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 그리고 얼굴 안 보고 살고 뭐 이런 게 이제 우리의 긍휼의 수준인데 이 단어가 오염된 겁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단지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위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려. 그러니까 아들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정말 그 아들의 지위 그대로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를 이끄신 모욕상 그대로 우리를 이끄시다. 주님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지 않으세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높이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의 별처럼 반짝반짝 높이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는 그 과정을 겪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그것을 못 누린다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적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침내 아들의 지위같이 자녀와 같이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높아주심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니 정말 사도 바울은 이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밖에 할 게 없다라고 고백하겠죠. 이러한 감동을 써나가는데 어떻게 문장을 중간에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한 단어라도 뺄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냥 주일 설교하다 지나갔는데
이제 이런 영감을 하늘로부터 받을 때 그 옆에서 받아줬고 같이 이렇게 감탄해주며 그 현장을 같이 느꼈던 제자가 옥중 동역자 아리스다고였죠. 아리스다고. 그는 생생감 있게 그 사도 바울의 계시 현장 순간에 옥중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진짜예요? 정말 그 정도란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긍휼과 은혜를 누리는 자인가요? 막 감탄하며 그 옥중 서신서의 동역자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바로 그 아리스다고입니다. 바울을 통해 계시된 그 생생한 복음을 가장 영광스럽게 가까이 누리고 있는 또 다른 아리스다고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게 나다, 그게 나.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이런 은혜는 세상에는 관심도 없어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동, 이 계시를 바로 받는 바울 서신서를 생생하게 들으며 또 다른 아리스다고로 옥중 동역자로 이 땅에 나를 부르시니, 성경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이 없는 거지만 분명히 기록되고 있는 이 성령의 행전에는 여러분의 이름도 또 다른 아리스다고로 기억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파트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죠. 파트 3는 이제 8절에서 10절이 되는 겁니다. 8절에서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8절에서 10절이 이제 part 3가 되는데 여기도 또 중요한 단어를 빼먹었어요. 우리 한글은 뭔가 이제 빨리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줄이다 보니까 중요한 단어, 영어 성경은 다 있습니다. 한글만 없어요. 8절 그 앞에 써놔야 되는 단어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중요한 접속사를 빼니까 이렇게 매듭이 좀 이렇게 지어지지 않는데 8절에는 그러므로. 그러면 이제 파트 1에는 우리가 이런 상태였다. 그러나 긍휼이 우리를 이런 상태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파트 3, 8절에서 10절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로 인하여 살아라. 두 번째는 겸손해라, 자랑치 말아라. 세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이제 은혜, 겸손, 이제 선한 일. 이제 한 30개 설교를 매일 듣다 보니까 다음 주제가 어떻게 되겠구나. 여러분도 이제 한번 짜보세요. 얼추 맞을 겁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행함이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수고를 낳지 않으면 그 은혜는 다 헛되게 되는 거죠. 그냥 깨진 항아리처럼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은혜는 수고를 낳아요. 수고를 낳지 못하는 은혜는 이내 방종이 되거나 아니면 자기 의로움이 됩니다. 둘 다 무섭죠. 방종이 되거나 자기 의로움으로 은혜가 썩어버립니다. 이렇게. 출애굽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값없이 그들이 정말 출애굽을 하게 될 때 그냥 나오지 않고 그동안 수고했던 거 다 가지고 나와라. 그래가지고 그 밀린 원금 받듯이 금은 보화 같은 이 귀중한 것들을 다 갖고 나오게 하셨어요. 손해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금을 주신 이유가 있죠. 성막을 만들기 위하여, 그것을 구별하여 그 중에 일부를 자원하여 내게끔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를 가지고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걸로 사람들을 유린하는 겁니다. 그걸로 이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 행함을 낳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2장의 첫 번째 문장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11절에서 22절에 이제 두 번째 문장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내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변해야 된다. 우리가 함께 변해야 된다라는 공동체 관점에서의 before and after.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1절에서 22절도 세 파트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세 파트로. 첫 번째는 2장 11절입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여기서 볼 때 2장 11절 12절이 첫 번째 파트인데 다시 11절 보여줘.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제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그때에, 그때. 그때 우리가 그랬지. 이거 before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그랬지. 11절 12절. 맞아, 우리는 그런 존재였어. 그 다음에 13절부터 이제 18절까지가 part 2인데 13절을 좀 보시면 13절의 첫 번째 단어 이제는 이제 before 그랬지만 now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멀리 있던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방인과 헬라인 멀리 원수가 되었던 너희가 이제는, 전에는 너희가 원수였지, 전에는 너희가 멀리 있었지. 정말 그냥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지옥 연료의 땔감이구나, 이방인들은 지옥을 태우기는 땔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수였어요. 원수. 그 원수가 이제는 구원 이후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우리가 가까워졌다. 그리스도로 막힌 담을 허시고 가까워졌다라는 선언이 이제 13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파트 3가 되는 거죠. 19절에 보여주시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제부터, 지금부터,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때는 이랬고 이제는 이러니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이렇게 살아갑시다. 이게 똑같은 구조죠. 멀리 있던 자들이 하나가 되어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갑시다. 한 교회가 되어 함께 지어져 갑시다. 함께 성장해 갑시다. 한 교회를 이루어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동체적 관점의 before after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가운데 파트죠. 항상 그렇습니다. 가운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이 13절에서 18절인데 13절에 보면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단어 두 번째에서만 세 개 나누면 13절에 너희가를 쓰면 돼요. 너희가. 그 전에 너희가. 14절 보시면 그는, 그래서 그 동그라미 치시고, 그리고 18절에 보면 여기서 우리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이 파트 2 가운데 부분은 또 세 가지를 하면 너희는 원수였어요. 그러니까 14절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18절에 우리가 되었다. 이게 이제 전체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제 머리 아픈 거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2장이 이제 확 열리시죠? 막 읽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막 그러시죠? 여러분 느껴집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장모 목사님께서 이런저런 대화 중에 이러시더라고요. 특세가 끝나가니까 조금 이상하게 아쉽다. 2장까지는 가야 된다. 몇 주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눈알이 뽑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근신 3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이 충만하니 40일도 모자라다. 이것이 사실 사도 바울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이러한 1장, 2장 개인적 변화, 공동체적 변화를 이어서 3장의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3장의 전체의 결론을 맺고 4, 5, 6장은 저희가 많이 배웠죠. 실제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구체적인 어플리케이션 4, 5, 6 이제 이렇게 에베소서가 영적 전쟁까지 확 열리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장의 구조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항상 before and after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의 영광을 누리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누구였는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지 이 구원의 영광과 찬송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두 가지 방향으로 역사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복음이랑 감히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나는 훨씬 더 추악하고 허물 많은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방향으로 복음이 역사하고, 동시에 복음은 구원의 높이를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높게 하셨다. 복음은 동시에 감히 내가 바랐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이 둘의 간격만큼 우리는 찬양과 영광으로 그 공간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내려가는 만큼 감격할 것이고 높아지는 것만큼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에요. 참된 복음은 참된 경배와 영광을 일으킵니다. 복음은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를 월십하게 해요. 우리를 예배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참된 복음이죠. 이제 남은 이제 12번 남았네요. 남은 특세 기간 동안에 13번 특세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가 더 풍성히 일어나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